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7장 12절로 14절 말씀 함께 여러분 주보와 찾으신 성경과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것들을 고쳐내시는,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저는 거기다가 하나를 더 했습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진료받고 약을 타면 이 육신이 낫지만은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오직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의 삶 속에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새 영을 부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건져내시는 것, 날마다 완전하게 하시는 것, 날마다 고쳐내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뭐였나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이기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누굽니까? 내 힘줄을 끊는 자예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 내 능력, 내 경험, 내 가치, 내 스펙, 내 기술적인 것, 재능적인 것, 내 달란트, 물질적인 것, 육신적으로 내가 이루어 놓은 그런 모든 성과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끊어라. 이걸 끊는다는 게 뭡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믿음이 나의 힘줄을 끊는 거예요. 분명히 다윗에게는 그가 강하다는 것을, 아니 전세가 전보다 강하여졌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너무나도 명확한 그러한 승리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가 거둬들일 수 있는 쾌거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1700마리의 말 중에서 1600마리의 말을,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말은 내가 의지할 것은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항상 돌이켜서 자기의 힘줄을 끊고 나의 생명이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나의 힘이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나의 반석이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와 요새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던 그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딱 한 번 특별한 인정을 하신 대상이 다윗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이유는 자꾸만 그런 일들, 내가 강해질 수 있고,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고, 내가 강성해질 수 있고, 내가 더 잘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든 순간에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 나를 치료하게 하시는 분,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자,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함께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함께 계십니다.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그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일으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나는 승리했습니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고백을 할 때는요, 살짝 장난기 있게 해야 돼요. 악한 영에게 약 올리듯이 나는 승리했지롱,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 손을 붙잡아 강하게 일으키시며 나를 인도하심으로 내가 승리했지롱. 보고 있나? 이렇게. 다윗은 항상 그 순간에, 자기가 연약해진 순간에, 약해진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자기가 일어날 힘이 없는 소망이 잃어버린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승리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했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항상 일으켜 세우셔서 다윗을 승리케 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다윗은 나타내게 되었던 것이죠. 내가 의지할 것들의 힘줄을 모조리 끊어버리는 것,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같이 따라할까요? 말씀 순종. 자, 말씀 순종이 뭡니까? 이 말씀에서, 성경 66권에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이 뭘까요? 무수하게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딱 한 가지예요. 같이 고백합시다. 너는 나만 믿어. 한 번 더 할까요? 너는 나만 따라와. 이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명령하시는 것 단 한 가지예요. 너는 나만 믿어라. 너는 나만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니? 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요, 얼마나 기쁨의 이유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눈을 들지 않으니까요, 이 기쁨이 우리에게 누려지지 않아요. 믿음의 눈을 들어 이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에게는 승리가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승리가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다니엘 기도회 간증 마지막 차 우리 강내우 대표님 간증 들어보셨죠? 내 힘으로 아무리 콩쿠르를 준비해도 땡땡땡땡땡땡 계속 떨어지더니, 하나님, 내 힘 말고, 내가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가진 목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이루고 싶었던 것, 자기의 온 힘을 다하여 노력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뜻이 바뀌니까, 목적이 바뀌니까, 목표가 바뀌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역전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간증이 그냥 좋은 얘기구나가 아니라 여러분 도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간증을 하실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됩니다. 왜요?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말씀 순종.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신만을 믿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힘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 순종할 때에 믿음으로 오직 한 분만, 하나님 한 분만 전적으로 의지할 때 인생은 경험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승리를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왜 제가 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을까요? 오늘 말씀이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어서 들으시라고 다시 한번 제가 짧게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자, 지난주가 우리가 참된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다면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약한 부분이, 연약한 부분이 고침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은혜를 경험할까? 지난주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승리케 하신다고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쳐주신다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틀림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는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자식 새끼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가 승리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온전하기를 바라고, 근데 그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고쳐질까? 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근심거리, 걱정거리, 환난과 염려, 고통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계속 함께 나누었던 게 뭡니까?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들어 그 하나님을 구할 때, 그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우리를 고쳐내시는 역사를, 오늘 우리 안에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은혜를 공급하시고 경험케 하신다고 우리가 아까 찬양을 통하여서 함께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것,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난과 염려와 걱정거리가 어떻게 하면 고침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노력합니다. 노력해요. 엄청 노력합니다. 그것을 이겨보려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그것을 내게서 떨어뜨려 보려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면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얻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자격을 많이 얻으려고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는 고통과 신음소리와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근데 이걸 알면서도요,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교회 밖에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 말고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아등바등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참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답은요, 바로 기도와 성전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고통, 우리의 문제, 우리의 힘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같이 따라합시다. 기도와 성전이다. 오늘 본문의 결론적인 힌트, 우리가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결론적인 힌트 두 가지가 바로 기도와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곳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성전 삼고 계시는 것 여러분 너무너무나 잘 아시지요?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그분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본문의 배경이 언제냐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성전 낙성식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에요. 자,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도, 그 하늘에도 계실 만한 곳이 아닌데 하나님, 이 부족한 곳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어놓고요, 너무너무나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인가, 너무너무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계실 만한 적합한 곳인가,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성전을 지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계실 만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장 넘어가서요, 6장에 18절부터 21절까지 일단 18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자, 하늘은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이 못 되는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한탄이 아니라 겸손의 고백인 거지요. 근데 그 뒤에 이 솔로몬이요, 이 성전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자,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시작.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자, 19절 다시 한번 봐요. 하나님,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성전 낙성식을 하며 기도할 때 했던 기도는 간구의 기도와 부르짖는 기도와 하나님 앞에 주의 얼굴을 찾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말합니다. 들으시옵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20절 봐요.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잠깐만요. 자, 뭐라 그래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자, 기도도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를 솔로몬은 했던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1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솔로몬이 구하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주의 백성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범죄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가 있고, 또 여러 가지로 그들이 죄 가운데 빠지고 질병 가운데 있고 그들이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 혹은 포로로 잡혀가서 타국에, 적국에 포로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 주께서 계신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세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에서 응답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자,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는 아까 여러 가지 문제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곤고함, 환난, 역경, 어려움, 또 포로로 잡혀가는 것, 또 범죄하는 것, 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것,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래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성전을 향하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거나, 혹은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꼭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자, 여기로 이렇게 마무리됐지만 솔로몬이 기도했던 모든 내용들 가운데, 그 고통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자,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고침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의 삶에 약하고 깨지고 상한 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방법들을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찾고 구하면 아버지께서 고쳐주신다. 어디서요? 성전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고쳐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슬픈 일이 있고, 때로는 환난의 일이 있고, 때로는 아픔의 일이 있고, 때로는 실망과 좌절을 당하는 일이 있고, 때로는 배신을 당하는 일이 있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안 풀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일을 만나면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 인생을 망쳐버리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나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아멘.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고쳐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자세가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기도는 어디서 하라고요? 성전에서 하라고요. 자, 성전은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곳도 성전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고백합시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 안에 성전 삼으시는 그 예수님을 찾고 만날 때 그곳이 곧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세,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를 고쳐주신다는데요, 그 기도의 자세가 어떤 자세냐?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곳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디가 성전이라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곳이 성전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을 찾고 구하고 만나는 것이 곧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은 손을 들고 종된 신분으로 주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 다니엘이요, 손을 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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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자, 주여 주여 주여,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내용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냥 남이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속히 응답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여러분 찬양할 때 자꾸 손 들고 찬양하세요. 손 들고 찬양하세요. 손 들고 찬양하세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자꾸 손을 들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실은 여러분, 갈급한 심령은 손이 들려지게 되어 있어요.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그래서 여러분, 의식적으로라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손을 들어 찬송과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또 우리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손을 들고 종된 신분으로, 자, 여기도 종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개념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겸손함으로 주 앞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다 어디로 갔나요? 이 말은 간절함이 없다는 거죠. 급하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요, 제가 좀 장난기가 좀 짓궂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한이의 그 종아리를 제가 꽉 깨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유한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충청도에서 태어났으니 아야 그랬을까요? 제가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너무나도 급하고 너무나도 고통된 소리를 빡 질렀어요. 자, 불난 집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불났슈 그래야겠어요? 불이야! 라고 해야겠어요. 우리 충청도가 얼마나 여기에 약하냐면요, 심지어 우리 충청도를 향하여 이런 비화가 있습니다. 아버지 돌 굴러가요. 돌 굴러가다가 벌써 아버지는 그 돌에 맞았는데 아직도 입에서는 돌 굴러가요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나거든 주여! 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걸 마치 이상한 사람 취급해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꼭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가? 하나님이 기가 먹었나? 꼭 그렇게만 해야 기도인가? 믿는 사람이 그래요. 믿는 사람이 유별나다고 그래요. 근데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기도의 그 자세를 보니까 부르짖으래요. 간구하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문제를 만나거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그 자세가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찬양 속에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갈급한지, 얼마나 우리가 급한지 담겨 있는 거예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자, 이렇게 하는 게 기쁘게 보이세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자, 이게 기뻐 보이세요? 말씀으로 하세요. 손가락이 있어서 편리하긴 하죠. 자, 근데 우리가요, 자, 여러분, 뜨거운 불을 딱 갖다 대면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뜨거운 불이 나에게 닿았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 뜨거워! 하겠죠. 근데요, 어제 제가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얼마나 제가 무뎠냐면요, 어디에서 잔뜩 긁혀왔는데 제가 긁힌 게 어디서 긁혔는지, 왜 긁혔는지 더 몰랐을 뿐더러 아프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긁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치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환난과 고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고도 우리가 아무렇지 않으니까. 여러분, 주 앞에 나오셨다면 기뻐하세요. 주 앞에 나오셨다면 격하게 기뻐하세요. 있는 힘을 다해서 기뻐하세요. 그게 다 여러분들에게 복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주의 성전을 향하여 부르짖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고쳐주시마 오늘 본문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6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곤란과 어려움과 환난에 빠졌을 때 주여 범죄했지만 주의 성전을 향하여 돌이켜 기도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라고 이 솔로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의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내가 내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는 들으시고 내 안에 천국으로 허락하여 주십시오. 부르짖어 겸손히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간구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는 온전히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천국으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고쳐내시는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실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는 이것을 너무 따져요. 우리는 이것을 너무 따져요. 하나님, 내가 이러면 하나님 섬길게요. 내가 저러면 하나님 섬길게요. 내가 이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게요. 내가 이러면 예배할게요. 그러나 그곳이 높은 산이든 초막이든 사막이든 환난의 자리든 고난의 자리든 문제의 자리든 고통의 자리든 실패의 자리든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함께 고백할까요?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겸손히 엎드려 주의 이름을 불러 기도할 때 중요한 두 가지가 뭐라고요? 기도와 성전이라고요. 기도할 때 주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성전을 향하여 간구하는 소리를 기뻐하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경험으로 안 됩니다. 내 지식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시는 자는 기도하는 자를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는 자는 성전을 향하여 부르짖는 자를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는 자는 그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는 자를 하나님은 고쳐주십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돌이켜서 성전에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요, 지난주와 똑같이 승리의 비결도, 고침받는 비결도 딱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어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돌이켜서 그분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내게 나오면 내가 고쳐줄게. 내게 가까이 와라. 내게로 돌이켜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고쳐줄게. 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절절한 목소리로, 아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목소리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게로 나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듣고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약속한 대로 고쳐줄게.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찬양했죠.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바라볼 분이 오직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정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거 아십니까?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늘 지켜내시마 약속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가 계신 곳 성전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신대요. 뭘로 응답하신대요? 고쳐주심으로 응답하신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내게로 가까이 와서 너희가 내가 말한 계명을 지키며 나를 찾을 때, 나를 구할 때 그 계명을 지키면 내가 애굽에게 내린 그 10가지 모든 재앙들을 너희에게는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하신 하나님 말씀이 나는 치료자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힘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한 모습이 되어 있을 때 주를 향하여 돌이켜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성전을 향하여 죽어 계신 곳을 향하여 우리가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 주의 도움을 구할 때,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이 능력의 손으로 힘주시고 지켜주시는, 고쳐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